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욕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욕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돌이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한 원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수혜는 사죄의 은총이다. 용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양 대부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시작이 무엇인가 봤더니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아간이라고 말하며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명, 2명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며칠이고 계속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죄를, 상처를, 과오를 용서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그 교회와 조선 땅에 임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신을 왕위에서 몰아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여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긴급 회의가 이스라엘 지파들에 의해서 모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요, 자신들이 기름 부었던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자신들에게서 왕이 부재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대적 블레셋에서 구원했던 왕 다윗을 자신들이 모난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파도 나서서 다윗을 모셔오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압살롬을 정식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표현은 다윗을 폐위했기 때문에 폐위된 왕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기에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온 지파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모셔오기를 주저했던 궁극적인 이유는요, 사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잡게 될 경우 압살롬을 따랐던 자신들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돌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요, 다윗을 모셔오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요, 다윗이 접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앞섰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모든 12지파가 자신을 왕으로 모셔오기를 권유한 것이지요. 유대 지파의 수장이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해 잘못했던 유대 지파를 향한 용서의 다윗의 제스처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든 지파에게 용서의 제스처를 보냈던 것입니다. 14절에 온 유다 지파는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한 온 이스라엘 지파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키라 라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키라.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싸움에서 중어권을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윗을 주도적으로 모셔오려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삶과 압살롬을 왕으로 모셨던 삶,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왕입니다. 압살롬은요, 사람이 기름 부었던 왕이지요. 다윗은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지 하나님께 물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호의를 통하여서 그는요, 속이며 왕이 되고자 준비했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고 그는 전쟁을 하려지 않고 침묵하며 그는 예루살렘 성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의 무혈 입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말씀에서 금지해놨던 근친상간을 압살롬은 그것도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 그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통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지만 인본적인 왕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지파의 이 수장들은요,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다시 죄된 길에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느꼈다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요. 알면서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라면 멈추지 말고 우린요, 일어나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 방법에 부정을 행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죄의 현장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현장에서 돌이켜 예수님께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3번의 결단을, 베드로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 그 죄의 자리에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탈선한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삶의 영역으로 우리는요,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때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냈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지파들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한번 이번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은요, 스스로 노력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압살롬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을 무력으로 탈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오늘 성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많은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연약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라면 그는 예루살렘 성을 무력으로 탈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때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동의하에 자신을 왕으로 모실 수 있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향하여서 다윗은 용서의 제스처를 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때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때로 돌이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때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삶의 건강함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귀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돌이킴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켰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이킨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스스로 왕으로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삶에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윗은요, 돌이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자리가 있다라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일어나서 은혜 현장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오늘 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영위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고 리셋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무력으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나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자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모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세상의 통치를 원했던 죄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우리 연약함이 있다라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은혜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돌이킴이 은혜입니다. 돌이킴이 능력입니다. 말씀 안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 안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